자,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째 좀 섭섭하십니까? 좀 이렇게 껄쩍지근하신 얼굴들인데, 과거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며 그들의 시간, 그들의 계절, 그들의 때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니지만 어느 순간 모르게 그 한국에 있는 절기보다 이스라엘 절기를 더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절기가 혹시 뭐가 있으신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오늘 하나밖에 모르죠. 세상에 있는 절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셨고 그 절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은 어찌 보면 전혀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은 시간인데 우리 광복절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추수감사절 아실 것이고 세상에 있는 절기들이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은 거의 3,500년, 4,000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6월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3,500년,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그 시간은 다 불분명합니다. 신학자도 고고학자들도 우리가 지금이 2015년이라고 하지만 그럼 예수님께서 2015년 전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헤롯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헤롯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헤롯이 죽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언제 죽었냐면 역사학자들은 BC 4세기에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소한 BC 4세기 전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은 2019년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몇 월 며칠에 오셨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언제 오셨는지 불분명해요. 그냥 대충 시간이 이때쯤 되지 않았을까. 또 천문학자들이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그 밝은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록을 찾으면서 이때쯤이겠구나. 또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찾아서 2살 아래 아이들이 죽은 그 역사를 찾아서 이때쯤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때를 말을 하지만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6월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 3,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기념해야 될 것이 있으니 6월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6월절은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중간에 왕정시대에 왕들이 또 어떤 선지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중간에 빼먹었었던 순간들은 있었지만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역사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유월절은 지켜졌고 예수님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지켜졌었던 그 유월절이 30년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었던 그 시간들 통해서 이제 성령을 모시고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은 4번의 유월절을 공생애 기간 동안 보내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시고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날짜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 우리가 그래서 매년 연말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념하지만 그 날짜는 불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고난주간을 거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 끌고 왔었던 군병들과 제사장들에 의하여 붙잡힌 시각과 그 시각에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 쓰고 가야바에게 쓰고 그 가야바에게 서서 결국은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를 이끌고 가시며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며 시간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책을 서점에서 보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교회 전도자가 제게 와서 이런저런 막 말을, 조선족이었는데 이런저런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길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 목사예요 이랬더니 그래도 계속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도를 계속 전도하더라고요. 저 목사입니다 이랬는데도 계속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제가 더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얘기를 막 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메고 가셨냐?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냐? 그 시간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런저런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면 목사야. 근데 목사이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3시와 6시와 9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가는 시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그 빌라도에게 심판받고 가야바에게 심판받고 그와 오고 가는 그 빌라도의 궁정과 가야바에 있었던 그것이 거했었던 처소를 왔다 갔다 했으며 언제 몇 시에 붙잡혔고 그가 언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몇 시에 죽으셨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그 정확한 날짜까지도 나온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죽으신 날짜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유월절에 붙잡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시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아직 빛이 나지 않은, 해가 온전하게 뜨지 않은 그 미명 가운데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여자들에게, 당신을 따르셨던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실한 것이어야 됩니다. 과거 역사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었던 많은 자들의 믿음은 그냥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봤다라고, 들었다라고, 만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이들 힘든데 막 이렇게 전도 갔다 오고 밥 먹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어른들도 피곤한데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 막 늦게까지 그 계란이 뭐가 좋다고 계란 이렇게 터트려 가면서 막 삶고 막 그랬는데 잠도 충분히 못 자고 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여기서 선극을 하는데 우리 현섭이가 나와갖고 도마 해더라고요. 내가 만져요. 오늘 저녁에 와서 보십시오. 도마 역할을 하면서 내가 그 손가락에 그 손목에 내 손 접어놓고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 집어넣고 그렇게 만져보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믿을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거 내가 믿을 것이다. 제자들이 봤어. 그 도마가 없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제자들과 대화했고 그것을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르쳐 줬지만 도마는 믿지 않더라 이 말이죠. 직접 내가 넣어볼 거야, 만나볼 거야, 만져볼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분이 살아나신 것, 그분이 예수인 것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신 우리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오셔서 도마야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네 손가락을 내 손목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주님, 그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했었던 그 도마가 인도에서 그 순교했었던 그 순교지가 있는데 그 순교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 순교지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죽임당했었던 그곳에서 도마의 죽음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요. 그 순교지에 가보면 12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름불에 튀겨지는 죽임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죽임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하는 그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죽었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얼마나 확신이 되어집니까?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의 믿음을 확신하라, 확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내 손목에 당신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고 나에게 알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손목에 집어넣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손가락 믿음이 아니에요. 손을 집어넣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믿음이에요. 그 어떤 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손목 믿음이 아니에요. 손가락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가진 믿음이에요. 아버지도 내 믿음을 인쳐주셨어요. 아버지도 우리의 영혼을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로 따르고 네가 나를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로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간구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여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분. 아버지가 허락하신 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단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단장되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께로 그 혼인잔치가 저 천국에서 열렸을 때 그 혼인잔치로 인도하실 때 누구의 허가가 필요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임금 되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사거리길에서 들에서 산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그들이 입을 옷을 예비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내쫓는 광경들을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더라 이 말이죠.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음에 아버지가 들어올 자 나갈 자를 다 구별하신다 이 말이죠. 성경은 아버지의 권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아버지를 말을 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인침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손목으로 육신으로 어떤 육안으로 허락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성령 믿음이다. 성령 믿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친 믿음. 그 믿음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 과거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여 이 머리에 손목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십계명을 쓰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띠라라고 하는 머리띠도 손목에 차는 것도 그거 역시도 풀고 묶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인쳤다라고 하는 거야. 인쳤다.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인친 믿음. 내 믿음은 인친 믿음이다. 세 번 시작. 내 믿음은 인친 믿음이다. 내 믿음은 인친 믿음이다. 내 믿음은 인친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인쳐진 것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쳐진 믿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그 인친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존중하시고 그것을 보배롭게 여기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때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는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어떤 부모의 교훈 아래서 자라나서 참 인격적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격적인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더 형편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져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인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단 한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이라 이 말이지요. 인격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많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한 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부활을 믿습니까?
어떤 스크랩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다 보면 그 옆에 부활과 비슷한 단어 부화 얘기합니다. 부화. 병아리가 그 딱딱한 자기 그 껍데기, 자기의 집을 깨고 나오는 그 부화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화가 믿겨집니까? 부활이 믿겨집니까? 부화가 더 잘 실감납니까? 아니면 부활이 실감납니까? 여러분 영혼이 부활할 것이 실감납니까? 아니면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와서 그것이 부활할 게 더 실감납니까? 정말 실제적인 감각, 어떤 것이 더 실감납니까? 여러분이 부활할 거 실감납니까? 안 믿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안 믿어요. 부활을 못 믿어요. 정말 부활이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야, 예수님을 본 제자들 가운데서 그 가장 사랑했었던 요한과 베드로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 굴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더라. 근데 그 만나지 못했었던 예수님을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오셔서 그 12제자들이 만났다. 그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알tar에 있었던 70여의 제자와 500의 형제들이 만났다. 직접 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셔서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눈으로 주목하고 봤다라고 성경에 말을 하더라. 그런데도 너희들이 안 믿을래?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 근데도 안 믿을래? 안 믿으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조목조목 말을 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실감이 안 납니까? 여러분 영혼이 부활할 것이 안 믿겨집니까? 우리의 신앙은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활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부활하신 분, 그래서 첫 열매라고 그럽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열매로서 비유하시면서,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는 그냥 뭔가를 딱 심어서 순식간에 열매로 딱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심어서 열매로 단순간에 그것을 거두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열매를 얻기까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 말은 부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 믿어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포함함과 동시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을 내 영혼이 열매로서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고난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로 거두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고난을 말을 할 때 여러분 뭐 때문에 고난받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고난이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첫 번째는 자기 신변의 고난입니다. 자기 주위 환경들의 고난. 그런 것들을 과거 구약에서 광야길을 걷는 그들, 이방인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나 민수기나 아니면 출애굽기에서도 여전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그들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런 고난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손들로 말미암아, 자녀로 말미암아, 아니면 부모, 형제로, 친척으로, 친구로 여러분 주변에서 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고난이더라. 너무나 가슴 아프고 가슴 시리고, 때로는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그 고통, 그 고난, 그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것도 고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언제까지 네 신변에 있는 것 가지고 고통이라 말하며 고난이라 말을 할래? 그런 것들을 자꾸 주님께서 터치하십니다. 언제까지 네 자녀들로 말미암는 그 고통을 고난이라 말을 하면서 주님 나 고난받고 있습니다, 나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할래? 언제까지 네 직장의 문제, 네 학교의 문제, 학업의 문제, 친구의 문제, 네 신변의 문제, 그것 가지고 고통이라 말하며 고난의 길 간다라고 말을 할래? 이거 역시 주님께서 고난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닥치고 나면 너무나 쓰라리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고난은, 너 무슨 고난 당할래?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을래? 네 신변, 네 가정, 네 자녀를 위한 고통, 고난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을래?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을래? 네 삶을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당한 그 고난이 고통스러운 거 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건 내가 더 잘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의 그 마음,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시험 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력히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날마다 성령과의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네 신변의 문제 때문에 고통이라 고난이라,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눈물 나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것도 고통이고 고난이겠지만 이제 나를 위해서 고난받아라.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얼만큼 고난받고 계십니까? 예수를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 그래서 이 선교사라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한 7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오다 보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역자들은 그들도 당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정으로, 자녀들로, 그들의 미래의 장래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처절하리 많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이 받으려고 하는 그 고난은 자녀들 때문에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라, 아니면 부모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를 위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하고 받는 고난,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처절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라,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국을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정말 그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붙드셔서, 성령이 나의 영혼을 붙드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시험, 우리에게 딱 맞는 시험, 우리의 영혼의 성장의 크기만큼 맞는 그 시험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키우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실 때마다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힘들고 처절하게 어렵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자애.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 땅에 뭐하러 태어났습니까?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다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사랑받으면서 자라나야 될, 성장해야 될 자아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자신을 포기하며 그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내가 사랑을 퍼줘야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 누군가가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요, 나 관계가 너무 먼 사람이 나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고 욕한다라고요. 오히려 그들의 욕과 그들의 조롱은 아주 쉽게 이겨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옆에서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이, 가장 내 옆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친척이나 친구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 자가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한다라고 한다면 그 조롱을, 그 비난을, 그 무시를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여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이 무시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무시를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쉽게 넘어가지십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 아주 쉽습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더라 이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사랑,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하기 위한 몸부림이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20년, 30년 그렇게 걸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걸리는데, 가장 내 옆에서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 가장 관심 가져줄 것 같은 사람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반단해 버린다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받고 싶은데 자애, 그것을 다 포기해 버리고 나 자신을 죽여버리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기 때문에, 나라고 내 자의가, 내 감정이 살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여 나아가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데 주님은 도와주겠다.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가지고 네 자신을 포기하고 네 자신을 죽이고 네 자신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도우신다라고 한 거 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기 있기 때문에 한순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무섭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의 영혼을 안고 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저의 영혼을 위해 정말 저것이 마치 나의 잘못인 것처럼, 저것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실수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게 누구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주님의 도우심을 쫓아, 그게 어떤 과정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원합니까? 그냥 신변의 문제 때문에 그냥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싶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기 원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싶어요. 주님, 언제까지 내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고난이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고난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그런 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실하게 그런 고난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직분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독을 받아서, 하나님, 나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싶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는요, 무엇을 사모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사모하게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부활을 사모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 이 땅에서의 태평천하,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의 낙원을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부활이 사무되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을 때에 그들이 파벌이 나눠졌는데, 그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눠졌습니다.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압니까? 부활을 소망합니다. 근데 사두개파들은 정치와 연락해서, 정치와 연합해서 그들이 로마의 그 지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 풍성한 자들이었습니다. 권력과 재물이 풍성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싸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 있냐 없냐, 이 문제였습니다. 누가 부활을 인정하겠습니까? 바리새파겠습니까? 사두개파겠습니까? 사두개파는 부활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였었던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육의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 우리도 그 영의 몸으로 새롭게 신령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고난당하는 자가 부활을 사모합니다. 없는 부활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 받고 있으니까 없는 부활을 사모하게 되고 부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도 바울에게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내가 부활할 자인 것은 성령이 감동감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다섯 처녀들,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것,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 부활로 나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스스로 준비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모신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모셔드렸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는 그들은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누가 가르쳐줘야 그 부활을 사모한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부활을 준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감화해 주셔야 그제서야 내 영혼이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할까? 구원받을 자가 받을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첫째 부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첫째 부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첫째 부활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정말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들의 영혼도 다 첫째 부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첫째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삶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무엇대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보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원리예요. 이 원리대로 살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 약속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만들어내면 그냥 전선 따라오면 여기까지 옵니다. 그냥 법칙이에요, 법칙. 야, 뉴턴의 제일 법칙이? 2법칙, 3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법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법칙이에요. 그냥 법칙.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어놓으신 그 법칙이 이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법칙, 이 땅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9.8m/s라고 하는 그 중력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법칙. 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의 법칙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아버지가 이루어. 그 말씀대로 살다 가면 아버지의 약속이 내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증해 주신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사셔서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약속의 보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보증을 받는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데, 그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이 땅이 싫어, 이 땅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서 천국 가야지. 너 왜 예수 믿냐? 물어보는 이들 가운데, 대답하는 이들 가운데서는 지옥 가기 싫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는데 지옥이 있대.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나 지옥 가기 싫어서 나 천국 갈래,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저 천국에 가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없어지고 믿음이 어느 정도 좋아져서 저 천국에 영광이 있대, 저 천국에 내 상이 있대, 저 천국이 정말 영광스럽게 좋대, 그래서 나 천국 가고 싶어, 내 상이 있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 한 가지, 여러분 왜 부활하고 싶어요?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 부활하고 싶어요. 왜 첫째 부활하고 싶어요? 둘째 부활하면 안 되나? 근데 둘째 부활하면 다 바뀌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한 자가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사랑한 자들이 그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겠다 그런 고백하지 마시고, 저 천국이 영광스럽고 내 상이 있고 그 내 보물이 거기 있어서 나 천국 가고 싶다,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니요, 그거 절대 아니요. 내가 사랑하신 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젊어서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내 육체의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왔었던 그 시간들,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다 해서 그와 같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들을 보내와서 이제 천국 가야지, 이거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야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상도 때문에, 네 보물 때문에 나에게 오라, 그런 생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에? 군대에 있다 보면 군대가 너무너무 싫어서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군대가 너무너무 싫어서, 통제받기 싫고 거기 싫어서. 근데 그런 과거의 생활들이 마치 군대에서 막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막 이렇게 밖에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군대에서는 만날 수가 없네. 군대에서는 통화도 제대로 못하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밖에 있다 이 말이죠. 밖에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밖에가 화려하고, 밖에가 뭐 어떤 고층 빌딩이 있고 교통이 좋고 문화시설을 내가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밖에 거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을 너무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내가 새벽 날개 시편 저쪽 불구덩이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거기서도 주님이 자리를 펴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어떤 통제받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흑암이 아니라, 아니면 셋째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스올이라고 할지라도, 불구덩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없으면 주님은 거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곳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영광을 다 마다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시면서 정말 그것이 고단 가운데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면서 살아갔었던 그 3년의 공생애를 사실 때 영광을 다 마다했었던 것. 그러나 그 천국은 영광으로 충만했었던 곳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관심이 거기에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가 계신 곳에 있습니다. 어떤 주님께서 만들어놓은 피조된 어떤 영광, 피조된 빛, 피조된 보물, 피조된 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부활해야 될 확실한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부활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지옥 가기 싫어서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상급 때문에 내 상 찾으러 나 부활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첫째 부활하겠다라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도 더 주님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갈까?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들이 부활을 소망하게 되어 있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자. 세 번 시작. 주님을 더 사랑하자. 주님을 더 사랑하자. 주님을 더 사랑하자.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내 영혼이 사모할 때 나 영혼도 부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겠다 말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 상 때문에, 내가 받을 영광 때문에 부활하겠다 말하지 않고, 내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삶을 다 바쳐 주님 사랑하는 길 갔었던 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 부활하고 싶소. 주님이 스월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저 스월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나 스월에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 거기에 내 자리를 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시겠대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불구덩이 가운데, 스월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스월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스월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곁에 내 자리 펼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요. 저 천국에 주님이 계시면 나 그 자리에 갈 것이고, 주님이 저 스월에 계시면 나 그곳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부활은 주님 사랑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을 사랑했었던 자들이 하는 것이고, 주님, 나 부활하기 원해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기 원해요. 주님이 전국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나 부활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 부활하고 싶어요. 예수여, 지금 기도합니다. 예수여.